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0장 3부 참된 지도자와 섬김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앞절까지 예수님의 신적 지혜와 가장 구체적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제자들과 주변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구속사에게 기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20절, 21절에서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친자매인 살로메였으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과 제자들 가족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지상에서 큰 영광과 권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자리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로메에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의 주체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이기적,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 차 영적 소경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시려는 이라는 뜻은 내가 마시게 되어 있는 또는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며, 잔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나 역경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을 오히려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의 잔이라 생각하고 즉시 이를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얻을 것이라 답하십니다. 과연이란 표현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야고보와 요한도 마시게 되어 이 예언대로 야고보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였고 요한도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영광을 누가 받을 것인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고유의 권리임을 강조하십니다. 24절에서 다른 10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깁니다. 분이 여김은 슬픔이 동반된 격분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친분까지 동원해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으로 생각한 지상왕국에서 중책을 청탁한 야심에 10 제자들은 질투와 함께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이 10 제자들 역시 메시아 사역의 본질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모르는 영적 무지 상태이므로 이렇게 분이 여기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억압과 무력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원어는 심부름을 간다는 뜻에서 유래하여 섬기는 자는 하인, 사원 등으로 사용되며 초대교회에서는 이를 집사라는 호칭으로 사용하여 지금까지 유래됩니다. 으뜸이 되는 것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이며 종은 주인에게 예속된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자인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통치자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속이라는 의무와 속박에서 풀어줌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필연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에서 많은 사람이란 수적으로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길다는 뜻과 정도에서도 광범위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처럼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대하여
이 세상에서도 천국 통치 원리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칭찬받는 참으로 으뜸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눈먼 소경 둘을 불쌍히 여기시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소망을 간절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민망히 즉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져 낫게 하십니다. 앞서 9장에서 이 소경 치유 사건과의 차이점은 9장은 소경들의 믿음에 의해 치유를 받았지만 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체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